흘러라 사랑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첫 번째, 원하고 받기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받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1번, 2번 다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랑이 강하죠. 첫 번째 게 더 강하고 두 번째는 조금 자기애가 떨어지지만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자선적 사랑이 있습니다. 자선적 사랑. 이것은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바라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욕심 없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때는 이타적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은 태양에서 나오고 물은 샘에서 나오듯이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홍수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위험한 물속으로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었을까. 물론 이 비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이루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풍성하게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께 속한 이 큰 사랑이 우리 삶에 뭐가 됩니까?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도시생활하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특히 여름에도 그렇죠. 에어컨도 사용할 수 없고 겨울에는 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는 바로 발전소에서 끊임없이 공급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될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 당연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까? 7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믿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강은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요르단 강이 있습니다. 이 요르단 강은 사해를 만나면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말은 사해라고 하지만 바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는 소금물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해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기만 하니까 물고기가 당연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썩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미칠 정도로 공핍하게 됩니다. 왜냐?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며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성하다, 성숙해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기일 때는 무조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숙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받기만 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과씨 하나가 있습니다. 이 씨앗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씨앗의 목적은 상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씨앗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 맺을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 때에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익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이 말하는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의 경건함은 더욱더 넓고 깊어지며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고귀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과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경건함은 없습니다. 경건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할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로
더욱 풍성해졌는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자비심이 커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릴 때 18살 때 서울에서 신문 배달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가는 어떤 여성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그때 당시에 5,000원을 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 현장은 별로 그렇게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베푸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남한테 이게 시선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 나온 12살 먹은 어떤 아이를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또 돌봐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데리고 가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가출해서는 계속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가게 가서 물건을 틉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튼 것이 아니라 어떤 제과점에 가서 빵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돈통 훔치기도 하고. 우리 집에 하루를 재워줬는데 우리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도 훔쳐 가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에는 야시장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양천 경찰서로 잡혀가가지고 그 뒤로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맨날 어떻게 저 사람만 만나면 두렵고 저 사람만 만나면 긴장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이 사람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집에 고양이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이가 두려워서 숨고 경계하고 손톱으로 핥히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음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 사람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뒹굴고 때로는 들어눕기도 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나한테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는구나.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곧 사랑은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객지생활하면서 혼자 잠을 자다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고립되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후에, 물론 세례가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 없는 사랑.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줍니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저 사람의 사랑은 저 사람이 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 맞니? 하나님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흘리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은 진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목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